오늘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교도하실 때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함께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참 지혜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리석은 자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말을 하거나 뭐 이런 사람이라기보다 엄청나게 배운 지식인이라고 해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무신론자라고 볼 수 있겠죠. 무신론자를 향해서 어리석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은 삶 자체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바라보는 사람과 세상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돌아보는 관점은 극명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그냥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고 또 자고 뭐 그러다가 뭐 드라마 한 편 보고 또 막 즐거워하다가 또 자고 뭐 이렇게 어떤 정말 동물적인 가장 원초적인 삶을 산다면 뭐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거나 어떤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거나 진지하게 뭔가를 고민해 본다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단순히 단세포 생물에서 진화해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농담처럼 이 아메바 같은 인간아 뭐 이렇게 농담하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되었다라고 여기게 된다면 만약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면 영원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다 인간은 육체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육체가 감정이죠. 느낌이죠.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인간에 대한 그 의미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영혼과 육체를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인 갈급함과 인생 가운데 많은 걸 가져도 그 목마름과 정말 인생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나 꿈을 잘 보십시오. 결국은 그 꿈의 목적지는 자신의 욕망과 체험으로 결국은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조차도 결국 가보면 내가 뭐하고 살아왔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과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4편은 나중에 우리가 시편 53편을 보겠지만 시편 53편과 시편 14편은 똑같아요. 내용이. 시편 중에는 편은 다른데 간혹 이제 똑같은 시편이 몇 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예배 때 사용했던 예배 때 함께 이렇게 읽었던 내용이 시편 14편인데요. 뭐 뒤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1절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기반은 선한 것을 행하려고 하는 기반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워나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도. 근데 결국은 가보면 자신의 욕망을 향한 그 삶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함이 아니라 죄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절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잘났다고 하나님 없이 흔히 똑똑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똑똑하다고 막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지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그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도 결국은 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4절로 가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결국은 욕망과 죄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도 죄 가운데 서 있을 때가 있지만 그걸 돌이키려고 애쓰고 우리가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구나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흔히 관역을 빗나갔다,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 때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역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어느 이제 만화를 보니까요, 이 만화는 활만 쏘면 백발백중인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활을 이렇게 해서 담벼락에 딱 쏴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그 맞은 화살을 중심으로 관역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쏘는 건 다 백발백중이에요. 죄는 이제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건데 요즘에는 관역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그려요. 그러니까 다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이에요. 진리가 없어요. 아니 진리가 있는데 다 진리예요. 그래 너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아. 선생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것도 답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정신이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진리가 없다. 모든 것이 다 진리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대화하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하죠. 맞아, 너 말도 맞지. 내 말도 맞지만 너 말도 맞아. 그게 기독교로 보자면, 종교로 보자면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기독교도 진리이지만 타 종교도 진리일 수 있다. 종교 다원화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맞고 나도 맞아. 기독교 인정해줄게. 근데 너희도 나를 인정해야지. 맞아. 우리도 포용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자꾸 가는 거예요. 관역을 내가 중심으로 그리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화살을 쏜다면 그려놓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우리가 그러면 제대로 된 진리고 바로 간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는 기준에는 이 말씀처럼 다 치우쳐 있는 사람.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사람. 결국은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의 욕망이에요. 4절에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삼키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취하는 그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자신만을 채워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5절부터가 반전인데요. 5절에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도다.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결국은 그러나 거기서, 이 거기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아무튼 거기서는 정확하게 어딘지 알 수는 없지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이 계셨네 라고 하는 거기를 만나게 된다는 거. 그것이 인생의 끝자락이든 어느 위치든 간에 결국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진 것으로는 세상에서 이게 전부가 아닌 것을 사실은 마음에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만약에 하나님 없는 것이 인생이라면 너무 허무하거든요. 뭐 장수하십시오. 아니 90년, 100년을 살아도 결국은 몸은 힘들고 지치는데 일어나서 밥 한 끼 먹고 누워 있어야 될 인생으로 무의미하게 숨이 붙어 있는 것이 과연 그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나 거기가 어딘지 우리가 정확하게 명명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의 세대에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를 쫙 펼쳐놨을 때 뭐 어느 시대든 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계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은 없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 이렇게 정말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야? 이런 마음, 역으로 보면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닐까? 라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그래서 결국은 이 5절, 6절, 7절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흘러나오고 그래서 마지막에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7절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 기뻐할 것 같지만 결국은 인생 가운데 기쁨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잠깐의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지내오면서 짧은 인생이지만 여러분들보다 대학을 합격할 때 얼마나 기뻐요. 그 기쁨 얼마나 가겠어요. 지금 대학 합격한 기쁨과 대학 시절 보냈던 것은 사실 제 인생에 정말 한켠에 있는 하나의 사건이지 그 기쁨이 우리를 얼마나 영원히 채워갈 수 있겠어요. 취업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취직하지만 그 자체의 기쁨이 얼마나 가있겠어요. 세상에서의 어떤 가진 기쁨은 그래서 내가 이만큼 벌어서 그 기쁨은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흔들 수 없는 이 마음의 심령에 쫙 흐르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내 인생에 그 걸어가야 될 걸음들을 걷는 것보다 그들이 가진 기쁨이 되게 자극적이고 순간순간 커 보여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쁨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의 자녀 안에 시온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인생에게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